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1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는 아직 가지 못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는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는 중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여 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 최대의 장애물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극명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이 흥황하면 흥황할수록 그 복음이 흥황하는 자리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오히려 복음의 적대자들로 만드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는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극명하게 저항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의 죽다 살아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저 같으면은 위축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상황이니까 위축될 것 같은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돌에 맞았다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에 대한 극렬한 어떤 저항,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 상황에서 복음의 어떤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제자를 삼고 이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있고, 또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베로 가서 또 제자들을 삼았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원래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복음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점검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런 곳에 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적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다시 그 회심한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더 열심히 있다고 말하기가 뭐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엄청난 열심으로 정말 대단한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그 방해자들 역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못지않는 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저는 이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야성이 있는가?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무슨 뭐 동성애법 하나가 통과되면은 한국 교회가 마치 뭐 망할 것처럼 한국 교회에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처럼 저는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성애법 하나에 교회가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좌파다 우파다 이 나라가 뭐 공산화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교회가 망할 것처럼 뭐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야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는 뭐 조그만 저항에도 복음에 대한 조그만 저항에도 마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뭐 동성애법이 찬성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이 야성,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동성애법이 찬성되고 뭐 반대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산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짜 야성, 이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복음의 열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너무 지금의 어떤 현 상황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가할 때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분명히 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선한 일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다가 먼저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복음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바로 야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 그 파송했던 교회죠.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 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한쪽에서는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면 또 한쪽에서는 이 복음의 방해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두 지역 모두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더라.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 돌로 위협하는, 돌을 쳐서 마치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야성이 있는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야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조그만 장애물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해 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야성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도 좀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좀 어떤 힘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